오늘을 부름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요,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평생 대부분 살아가신 그곳이 갈릴리 호수 근방이셨습니다. 이 갈릴리 근방에 있는 이 지명은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은 행적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명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여러분 나사렛, 고라신, 벳세다, 가나, 또 가버나움,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명절을 지내실 때,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내실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갈릴리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 큰 명절이 3번 있으니까요. 3번 정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지내시는,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지내시는 것 외에는 대부분 또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이제 1년에 3번밖에 안 내려가셨는데도 예루살렘에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곳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유대 전체에서 이렇게 활동하신 걸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갈릴리 지방 주로 계시고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시고 이러한 사역의 동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도시 중에서 가버나움은 제가 말씀드린 도시 중에서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도 큰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도시가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곳이 다 가버나움이고요. 여러분 중풍병자 침상채 들고 왔던 그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또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곳이 가버나움이었고, 회당장에 죽은 딸 들어가셔서 달리다굼 해서 일으키셨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그렇죠 옷을 잡아가지고 혈루증이 나았던 곳, 가버나움입니다. 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이렇게 펴게 하셨던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관이 있었습니다. 세관은 로마 소속이죠. 로마 소속입니다. 그 세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레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가 바로 히브리 이름이죠. 히브리 이름이고 헬라 이름으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매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마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레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리직을 그만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근방에서 병을 고치고 또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는 랍비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 다른 사람들, 다른 랍비들하고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큰 충격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로 병을 고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 곁에 많이 몰려들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하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세리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함께 있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아예 기본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구나 병자들도 많이 레위의 집으로 따라왔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대로 얘기하면은 레위가 세리였기 때문에 아마 동료 세리들이 예수님 이 레위 집으로
많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리가 왜 죄인 취급받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토지세나 주민세 이런 세금은 중요한 세금이잖아요. 이제 인두세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사람의 머리 세금이라고 하니까 영 안 좋아서 이제 주민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숫자와 토지와 관련된 것은 로마에서 직접 관할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직접 걷어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식민지지 않습니까? 그 식민지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어업이 성행하고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서 어업세,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산업에 관한 세금 있죠. 이런 것은 일일이 로마가 사람을 다 파견해 가지고는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로마 제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을 세리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리에게 의무적으로 바쳐야 될, 그러니까 어림잡아가지고 의무적으로 바쳐야 될 세금액을 정해줘요. 그러면은 세리는 그 세금을 자기 돈으로 미리 바치든지 아니면은 이제 걷어서 바치는 겁니다. 그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리가 착취할 수 있는 금액이 생겨나는 거죠. 자기 돈으로 미리 줘버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리 나사로 얘기를 보면은 토색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이 착취해서 걷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령껏 그렇게 세리들이 자기들 돈 버는 수단으로 이렇게 자기 민족을 이용한 셈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죄인, 매국노로 이렇게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았다고 하니까 웃기네요. 세리는 책임 있는 유대인 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증언은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세리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는 당시에 창기라고 합니다만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 또 이방인과 동등하게 취급되었던 이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31절, 또 18장 17절 이런 데 보면은 세리가 죄인 취급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리 자기들이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하는 거죠. 알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들의 목적은 돈인 거죠. 돈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로마에 부역하면서 자기 돈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일제 앞잡이였었다라고 보면은 틀림없는 사람들이 세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랍비로 인정받았던 예수님의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또 세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였죠. 서기관들 율법 교사였어요. 원래 율법 교사인데 부업으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서기관이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에 속한 서기관들이라는 얘기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율법 교사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 거냐면은 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가?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인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려진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 라는 부분을 저와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서 병든 사람에겐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고는 당신 자신의 얘기를 하세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병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이 예수님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면은 레위나 창기나 이방인들 같이 너희 서기관들이 죄인 취급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병든 자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는 거죠. 의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즉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답해 봅시다. 그럼 건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가 건강한 사람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건강한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 즉 죄인이 아니면은 의인이 되겠네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의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편 14편에 또 53편 이런 데를 보면은요.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의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라는 관점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더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아예 못을 박아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 진술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그럼 건강한 사람, 즉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의인이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었어야 되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병든 사람이다. 그러므로 죄인을 위해 찾아온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서기관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야 되느냐면 너희들에게도 사실은 내가 필요하다. 너희들도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사실은 옳은 얘기죠.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마치 예수님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그 사실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몇 장 뒤로 넘겨보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일부러 가신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은요. 요단강 이쪽 편입니다. 요단강 이쪽 편.
여러분 그곳에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귀신이 들려 있었던 사람이었죠. 예, 사람들이 여러 번 쇠사슬과 쇠스랑으로 그 사람을 묶었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그걸 모두 다 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찢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살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채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무덤에서 거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돼지떼도 있었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면은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 본 적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돼지떼 2,000마리.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게 되쉽지 않잖아요. 그럼 그곳에 왜 돼지떼가 있을까요? 수출용? 수출용. 여러분 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이쪽 편 그쪽은요 옛날에 여러분 그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시리아가 그쪽으로 주로 점령을 했었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시대 때는 무슨 배경이냐면요. 거기는 데가볼리라고 지명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데가볼리. 그 데카는요 10이라는 뜻입니다. 볼리는요 폴리스. 그래서 10개의 도시라는 곳이거든요. 그곳이 뭐냐면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수님 오시기 64년 전 BC 64년에 그곳으로 진군해 가지고요 거기를 점령했었어요. 근데 유대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유대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요 그쪽으로 대거 헬라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그 데가볼리 도시를 건설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살게 했던 것이에요. 이방인들을 살게 하면서 그곳에서 헬라 종교를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헬라 종교의 제물로 돼지를 키우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쪽 편을 그 갈릴리 그쪽 편을 부정한 곳이라고 했겠죠. 부정한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거라사 지방은요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방인이 거주하는 곳, 즉 유대인이 보기에 부정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의 이름이 뭐였죠? 군대 귀신이었어요. 한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이제 군대라고 하면은요 우리나라 말로 할 것 같으면은요 여단을 넘어서 사단, 여단, 군단이죠. 군단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레기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군대의 귀신들은요 자기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시죠. 그러자 군대 귀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 귀신들이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러자 돼지떼들이 여러분 갈릴리가 사실은 지중해보다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탈길입니다. 그러니까 풀 먹지는 않았을 거야. 거기 있다가 비탈길을 내리 달려가지고는 갈릴리 호수로 전부 들어가 빠져 죽은 거예요. 2,000마리.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겠죠. 2,000마리나 되니까 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읍내, 그 데가볼리 도시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주인이었을 테니까 달려가가지고 여러 마을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여러분, 아마도 성경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소식이 이 데가볼리 지방에도 충분히 알려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도 예수님께 병을 고치고자 데가볼리에서도 이쪽으로 건너왔다라고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발견하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게 되겠죠. 돼지 시체가 물 위에 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아마 예수님 바라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 보니까 막 이 상황이 굉장히 막 충격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17절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실 목적으로 건너가셨을 거예요. 아시고 건너가셨을 거예요. 딱 그 위치로 배를 대시는 거 보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에게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 목적으로 건너가셨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이 엄청난 일을 보고 예수님께 여기서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들이 도저히 제어할 수 없었던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떠난 현장에 그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갈릴리에 몰살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는 능력,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데가볼리에서 예수님께 병을 고치려고 건너갔었던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데가볼리에 퍼져 있었을 거라고요. 이 거라사 지방에.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었어야 될까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었어야 맞죠.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 앞에 꿇어앉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데가볼리 지방에서 유명했던 그 귀신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야 될 사람들이 떠나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재물을 키우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일을 중단해야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들은 선택해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들에게 깨달음과 죄인임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거절하든지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자기들이 돼지치는 일을 그만둬야죠. 그리고 헬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만둬야죠. 근데 그것은 자기들의 밥벌이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죄인 줄 알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이 죄인 줄 깨달았지만 그걸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스스로 건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즉 그 사람들은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방법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그만두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기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인 거죠. 고침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병들지 않았는데 뭘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주는 구원보다 돈과 자기 자존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죄인이라고 불편한 소리하는 예수님을 쫓아낼 수밖에 없죠.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소서.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는 유대교 지역이 아니라 헬라 종교인 지역입니다. 스스로 건강하니까 의사인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은 나사렛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나사렛.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누가복음 4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죠. 예수님은요, 나사렛 회당의 안식일을 딱 쓰시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구름처럼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고향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비롯해서 벳세다, 고라신 쪽으로 다니시면서 병 고쳤던 이 소문이 나사렛에 막 쫙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예수가 우리하고 같이 컸던 그 예수가 하면서 지금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딱 펴세요. 이사야 말씀을 펴시면서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광명이 비쳤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 이사야 말씀이 너희 눈앞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 듣기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러니까 쥐가 지금 메시아라는 거잖아. 뭐야 이거 우리들하고 같이 커놓고 깜날 아기 때부터 같이 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어른들은 예수님 꼬마 때부터 애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저 인간. 우리가 지 어머니가 마리아인 걸 알고 아니 지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지 형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얘기가 이렇게 간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뭐나 해라.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잖냐. 거기에서 병 고치고 막 그랬다며.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온 줄 아냐? 그 얘기 좀 들어보려고 또 좀 그거 좀 확인해 보려고 지금 온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지. 그러면서 원래 고향 사람들은 진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엘리야 때 누가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이방 사렙다 과부 하나만 구원받았어. 그리고 이방인 나아만만 나병에서 고침받았어. 이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완전히 열받아 버린 거예요. 저게 아주 그냥 지금 지 친구들, 동료들, 또 지 선배, 또 자기가 함께 컸던 그 어른들 앞에서 지금 무슨 소리야?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마을의 벼랑까지 끌고 가가지고는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벼랑 끝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나오셨어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쳐 나오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들도 모를 거예요. 그 끝에서 예수님 그냥 휙 돌아서 가지고 그냥 쭉 내려오신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몰려왔던 나사렛 사람들은요. 쳐다본 거예요. 저는 이게 기적 같아요. 그들이 보기를 원했던 기적.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 없었어.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신에게 달라고 해요.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 안 해주세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받든지, 아니면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저 인간을 제거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해? 나사렛 사람처럼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은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하는 쪽을 택한 사람들인 거죠. 스스로 너무나 건강해서 죄악에 병든 자를 구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던 거죠. 정말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여서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감추고 싶었고, 그리고 저 사람 앞에만 서면 내 죄인이 드러나는 그 불편한 존재를 제거하고 싶었던 거죠.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나아만만 구원받았던 것처럼, 사렙다 과부만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파 출신 율법 교사, 그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건강해서 예수님이,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내가 관심이 없어, 그 얘기죠.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다? 너희들은 신을 통해서 돈과 권력을 얻기를 원하는 종교인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에게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을 열받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거듭나려는 마음이 없다.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종교 지도자는 누구다? 당신들이 옳습니다.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필요할 뿐이다.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겐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들에게. 이게 오늘의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들입니까? 아니면 그런 예수님은 필요 없고요.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복과 돈과 권력을 안겨주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중 한 가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죄의 욕망을 가진 내가 죽어서 죄를 중단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죄가 뭔지를 진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정말 죄로 인정하는 거듭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지키는 어렵죠. 일부러 짓는 사람은 나는 지옥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죄를 중단하는 데까지 가야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하면 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세상에 주는 이 많은 돈이 줄 수 있는 어떤 혜택, 뭐 이 세상 즐거움과 자랑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 다 지나가 버리니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그 나라의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아니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를 중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내게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느냐? 그건 우리가 예수 믿고 해결한 문제니까 목사님 너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강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죄사함 다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태도가 맞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그 소리 좀 그만하세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요. 이제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그 빚으로부터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자유를 좀 누립시다. 맞습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말씀드렸죠. 3조에서 6조? 1만 달란트 탕감받았습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시라. 이제 듣기 싫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만 서면은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의인 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의를 행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정은 하겠는데 자꾸 인식하기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되새겨 주시는 예수님은 제거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을 벼랑까지 밀고 가가지고 밀어 떨어뜨려 죽여버리려고 마음먹잖아요. 여러분, 이 반응이 확대되어가지고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죠?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마지막에 그렇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이 양반 앞에 서면은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니까. 이 양반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으라고만 얘기하니까 우리가 메시아로부터 받고 싶은 돈과 권력과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이 사람은 그게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뭘 얻고 싶죠? 혹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나 나사렛 사람들이나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시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왜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얻고 싶었던 그것을 우리도 얻고 싶은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을 주시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돈과 권력과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 예수님은 그걸 주시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복음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주로 구약을 좋아하죠. 다윗을 좋아하고 솔로몬을 좋아합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좋아하고 엘리사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은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하고, 당신 애쓰면서 수고하며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는 굉장히 심리학적이고 상담학적입니다.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주고,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눈물이 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종교 행위를 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헌금을 바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성경을 읽어볼수록 틀림없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생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 의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점검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나도 역시 내 이익과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 그만하실 수 없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주시죠. 그렇게 불편한 소리 하시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돈과 권력이 목적인 그런 자기들이 변화되기 싫으니까 변화되라고 말하는 존재를 제거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듣고 싶습니까? 그게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전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거하면서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나도 품고 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영생 받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변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병든 자입니다. 예수님이 한순간도 필요치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식사 자리에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식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이제 죄인 그 얘기 그만하고 잘 사는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뒤로 물러나 있는 서기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늘 죄인이라고 고백하시고 늘 죄사함의 기쁨에 붙잡혀서 성령 충만한 삶 사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합시다. 내가 예수님에게 받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나를 꺼내 주시옵소서. 내 귀를 이 세상 돈과 권력을 주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실 것이라는 이 잘못된 이 개념으로부터 주여 내 귀를 씻어 주시옵소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변화받고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